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알려주시고 이 세상을 알려주셔서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주 전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전체로 한번 읽었다면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큰 구조와 주제를 발견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로 사용하려는 교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만화 요한계시록, 저의 영적인 스승인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 교재는 이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교재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 교재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하나하나 또 필요한 내용들은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며 와.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봤죠? 최소한. 네, 읽었다면 소감은 어떠했습니까? 어렵거나 무섭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할까요?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답을 써야 될 시간입니다. 교재를 눈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인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요.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로 된 모자를 쓴 여인. 이건 뭐지? 머리가 7개 뿔이 달려있고 거기에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가 달린 용과 짐승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들이 왜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지?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 이런 어려운 숫자들도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사실 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부분의 상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배경하에서도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용어들도 거기에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구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왜 읽기가 무서울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심판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번 답 쓰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심판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심판이 7번씩 3번 반복해서 나와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심판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심판은 성도나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세상을 향한 심판이니까 두려움 없이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두 번째,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답을 쓰시면 돼요. 세상, 권력자들, 사탄의 세력.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초반부에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그 10가지의 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이었죠? 바로 이집트,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 성도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교회에 대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 무섭게 느껴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상징에 대한 의미를 잘 알면 되겠구나.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괄호 안에 답을 씁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답 쓰세요.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와 같아요. 창세기는 성경의 구속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서막.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종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결편이죠. 처음을 안 보고 마지막을 안 보면은 중간에 내용만 보면은 드라마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우리는 드라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마지막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겠죠? 네. 두 번째, 역사관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제 괄호에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 줘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가 지금처럼 전개되어 온 의미,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안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장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유혹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정통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요.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면 그 정통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통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아요. 장금희의 1월 성신교 같은 그런 데 안 빠져요. 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잘 알고 있으면 이단 집단에 빠졌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독제, 백신이 탁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잘 배워봅시다, 이번 기회에. 네. 자, 3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3번 질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요한계시록의 우주를 여는 열쇠로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석된 구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한 책을 잘 이해했다. 한 책을 잘 알았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책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조.
두 번째는 그 구조 안에 담겨 있는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 이제 한번 적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파악해도 요한계시록을 절반은 이해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구조와 주제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사중 구조로, 어떤 사람은 오중 구조로, 어떤 사람은 육중 구조로, 어떤 사람은 칠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대칭적으로 서로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선 구조와 대칭 구조가 서로 교차되어져서 나선형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구조가 복잡하게 다들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론과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말해줘요. 놀랍죠?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이것이 서론에 해당된다. 그리고 결론은 22장 6절부터 22장 6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21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다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뭐만 다를까요? 가운데 본론만 다른 거예요. 본론에 대한 구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의 스승과 더불어 저는 사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중 구조. 그러면은 그 본론이 사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찾아 읽기 거기 있죠? 거기에다가 엔 푸뉴마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엔 푸뉴마티 거기 위에 제가 써놨어요. 엔 푸뉴마티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엔 푸뉴마티 이것을 번역해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와요. 4번. 엔 푸뉴마티 이 말이요.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있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이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쭉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 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도 우리 한국어로는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엔 푸뉴마티 이렇게 헬라어로는 적혀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두 번째 구조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다 찾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 17장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여기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엔 푸뉴마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10절 말씀입니다. 2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똑같아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중 구조를 말하는 그 근거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이 큰 그릇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세 개의 구조가 있지만 본론이라고 하는 이것 안에는 네 개의 그릇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근데 이 네 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환상을 봐요.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 네 개의 환상이 본론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거기 네모 박스 안에 표를 한번 보시면 제1 환상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네, 7촛대. 7촛대 환상을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으로 보았어요. 두 번째 환상으로는 무엇을 보았죠? 네,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환상을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본 환상은요? 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세 번째 환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네, 이번에는 영원토록 있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네 번째 환상에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한 마음으로 그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론 안에 네 개의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 두 번째 환상은 일곱 나팔 인 대접, 일곱 인 나팔 대접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요 큰 성 바벨론, 네 번째 환상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네 개의 환상이 이 본론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네 개의 환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등장하는 네 개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나오는 이러한 네 개의 환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1환상은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인데, 일곱 촛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하므로 제1환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적으셨어요? 네. 두 번째 환상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모두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므로 주제는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세상이 주제입니다. 세상이 주제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주제는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세상이 주제예요. 세 번째 환상의 주제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제4환상,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주제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환상의 내용은 교회,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제1환상과 제4환상, 그리고 교회와 세상, 제2환상과 제3환상의 본질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 대한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적으셨어요? 네. 제1환상과 제4환상은 무슨 주제라고요? 교회. 제2환상과 제3환상은요? 세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간단하게 표로 다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제1환상 교회, 제4환상 교회, 그리고 가운데 제2환상과 제3환상은 세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은요,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1환상의 일곱 촛대와 제4환상의 새 예루살렘은 각각 어떤 유형의 교회를 의미합니까? 두 교회의 차이점과 연속성을 설명해 봅시다. 네. 제1환상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지상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제4환상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교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예수님의 처음에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불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보다는 책망받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상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 이것이 주어지고 이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상 교회는 바꾸어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예,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싸우죠. 예, 왜 싸울까요? 예, 아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싸워야 되죠?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사탄, 예,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예, 죄,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연속성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두 유형의 교회의 연속성은 다음과 같다. 쓰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상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6번 질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제2환상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이른바 심판시리즈로 구성됩니다. 세 심판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습니까? 네, 크게 읽어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읽어주세요. 네. 제2환상에 나타난 새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새 심판은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곱인은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일곱 나팔은 2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일곱 대접은 전부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범위가 달라요. 쓰셨어요? 예, 지금 4쪽 하고 있습니다. 예, 몇 쪽인지 모르면은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죠. 4쪽 위에 또 심판의 강도 면에서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보다 일곱 대접이 강도가 더 세요.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의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심판이 강도나 범위 면에서 점점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심판이. 결국에 제3환상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제2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에요. 강도도 가장 세고 범위도 가장 많고, 그래서 완벽하게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가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심판이 점진적이었다면 최후의 심판은 일시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쓰시기 바랍니다. 새 심판이 점진적이었다면 최후의 심판은 일시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범위도 넓어지고. 네, 이렇게 심판이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1환상은 교회, 그리고 4환상도 교회. 그러나 차이점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2환상과 3환상은 동일하게 세상이지만 심판에 받는 범위와 강도 면에서 2환상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되어지지만 제3환상에서는 일시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한 번에 끝장난다는 것, 이것이 2환상과 3환상에 나타나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7번 질문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7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네 개의 환상은 결국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알게 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제1환상과 제2환상은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1환상과 제2환상의 교회와 세상은 역사의 과정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제1환상과 제2환상에 해당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3환상과 제4환상은 세상과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최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1환상의 7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제4환상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제2환상의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의 완성된 모습이 제3환상의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7교회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한순간에 이제 완전히 완벽해지는 천상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세상으로 상징된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과 교회로 상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의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써보세요. 밑줄 쳐진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적어보세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세상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적어보셔요.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1장 15절 말씀. 우리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딱 한 구절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암송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봐야겠죠? 이제 이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이 요한계시록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장비가 있어요. 장비.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번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해 보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적어보세요. 공간 초월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초월이요? 공간 초월 여행.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갑자기 뿅, 어디로든 문을 열고 가는 것처럼 공간을 초월해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시간 초월 여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간 초월 여행을 쓰세요? 썼어요? 시간 초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초월, 시간 초월 여행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타야 될까요? 타임 머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적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늘과 미래 여행을 하고 난 후 지혜와 소망을 갖고 참된 성도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라 함은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 함은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글을 읽으면은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걸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문해력. 글을 읽으면 해석해내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문해력. 문해력이 있어야지 수학 공부도 잘하고 영어 공부도 잘하고 국어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과거주의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나 주후 5세기 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 과거에 모두 일어났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성취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법의 장점은 뭐냐면 기록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로마 제국의 상황이라는, 적어보십시오,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사적 배경. 아, 그때 당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답을 못 썼어요? 썼어요? 단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교회사 전체와 예수님의 재림과 이후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켜요. 이것이 이 해석법의 단점입니다. 2번째 해석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주의적 해석법.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예언 내용이 주로 미래, 즉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적어보세요, 종말에 대한 사건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려는 그 노력에 도움을 줘요. 아, 나중에 이렇게 일이 될 것이니까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문맥이나 교회사 전체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법입니다. 3번 어떤 해석법이 있죠? 시작. 다 같이요. 시작. 역사주의적 해석법.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 당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사에서 연대기적으로 일어날, 연대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시간 순서대로, 거기다 괄호에다 넣어보세요.
전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전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 전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장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교회사 전체 기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시대순으로 이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시대순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7교회도 시대 순서대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 몇 번째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도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쯤은 어디쯤에 되어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교회사의 특정 사건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의 심판은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 교회는 이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로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동양권의 교회는 좀 소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징주의적 해석법.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선과 악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책으로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한 책으로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장점이 뭐냐면 요한이 사용한 상징들을 과거나 미래의 특정 역사적 사건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말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 괄호에다 넣어보세요. 영적 원리를 분명히 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던 상징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미래주의의 해석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되어져서 거기서 좋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 상징주의적 해석법만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전부 다 상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모호해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뭐 주문 같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 이거는 다 상징적인 교회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석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시작. 종합적 해석법. 네, 종합적 해석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절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상징주의적 해석법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무엇을요? 상징주의적 해석법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와 역사주의의 장점들을 모두 취하는 종합적 해석법인데 거기 괄호에다 한번 써보세요.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해석법이에요. 상징주의를 사용하는데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해석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구를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겁니다. 역사여행을, 공간과 시간여행을. 도라에몽은 어디로든 문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종합적 해석법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잘 배웠는데요. 요한계시록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하나 타기로 했죠. 그 타임머신의 도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 다섯 번째, 종합적 해석법이라고 그랬죠.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고 또 무섭지 않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큰 구조 속에서 본론 안에 네 개의 구조가, 사중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일곱 촛대,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상교회,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범위나 강도면에서 세지고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환상에서 바라보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일순간에 망하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세 번째 환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교회인데 천상의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 교회, 이 네 개의 환상을 구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행을 떠나기 위해 상징주의적, 특별히 구속사적인 상징주의 해석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4가지 환상을 잘 이해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제,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놀라운 주제를 발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자세히 여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 지혜를 따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위에 교회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